오늘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의 다윗의 통치 초기 시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지나간 내용을 이렇게 21장에 삽입해서 넣었어요. 다윗의 통치 초기 때에 3년 동안 매해 이 가뭄이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웠고 또한 이 작황이 힘이 부족하게 되니 참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뭄이 있게 된 까닭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절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그 가뭄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아말렉 족속의 남은 사람들인데요, 아모리 사람 중에 그 후손들로서 사울 왕정 이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계략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친멸을 멸하려고 결국 거짓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게 되니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믿고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평화협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 비슷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을 멸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조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멸하고자 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이게 되니 그 결과로 인해서 이 가뭄이 다윗의 통치 초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모습은 잘 조약으로 이루어다가 사울 왕 때에 그들을 죽이는 조약을 깨뜨리는 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다윗이 기브온 족속의 대표자 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묻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자, 이 속죄의 방법을 물으니 그들의 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조약을 깨뜨린 자 누구겠습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의 아들 중에 7사람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으니 다윗이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사울 왕은 죽었으나 남겨져 있는 아들들 중에 7 아들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은 그들을 죽이겠다 하는 것이니 참 이 다윗 왕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다윗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사울 왕의 남은 7 아들을 내어줍니다. 참 다윗답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바라십니다. 지키지 아니하니 가뭄이 계속되어서 백성의 삶이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라시니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이니,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니, 여러분 십계명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약속의 기준으로 만들어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니 참 주의 깊게 했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며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이 임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 무엇이었습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의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거역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벌이 임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공포 아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성도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입으로 또는 계약서를 통해서 맺은 계약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약속을 한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니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이렇게 친히 징계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기브와 사람들의 요청대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 당시 중동 지방에 널리 실행되었던 이 동태복수법에 근거하여 결국 생명에는 생명으로, 피에는 피로 라고 하는 그 조항에 근거하여 결국 사울 왕의 아들 7을 내어주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기브아 사람들에 의하여 나무에 매달아 죽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는가, 꼭 그래야 했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하여 그리고 이처럼 계약을 통하여 체결한 것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다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와 연관되어진 이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죄를 범한 인류,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이 끔찍한 죄를 범한 사형수가 당하는 십자가의 형을 당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 하나님과 첫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이 파괴되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인간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피에는 피, 생명에는 생명, 너무나 냉정한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니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요구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생명에 대한 보상, 바로
생명이 요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셨듯이 인간의 피 속에 남아있는 죄를 그대로 간과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그러므로 원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은 바로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핏값을 찾기 위해서 행한 모습으로 행한 것이니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두 번째는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이 맺은 평화 협정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큰 실수를 범했어요.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진멸함을 모면하기를 바랬던 이 기브온 족속이 세운 계략에 여호수아가 그만 그들의 청을 들어준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지켜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진 것이 사울 왕 때 깨어졌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어. 그러므로 무리하게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바로 이 족속을 죽이게 되었으니 그 계약을 파기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이 가뭄이 매년 임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징벌하시는, 징계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핏값을 치르고서 결국 해결하게 되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바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인데 약속을 쉽게 가볍게 여겨서 이미 그들 앞에서 약속으로 말한 것을 또는 선포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약속을,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체결한 이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또한 맹세를 저버린 죄값은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즈음이 되면 이제 많은 공약들을 내놓지요. 공약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민들 앞에서 선포하여 약속하는 것이니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공약은 소중하지요. 바로 그런 공약들을 듣고 또한 국민들은 누구를 찍을 것인지 결정을 하고, 또한 그 공약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도 소망 중에 우리가 견디며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죠.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지나온 날들 속에 여러 정권들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공약을 100% 이루었는가? 물론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허황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그런 내용도 있으나 여하튼 국민은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참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니, 우리는 약속을 하실 때에 그것을 정말 다 지켰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들이 오늘도 진행이 되겠지요. 그처럼 약속을 하는 목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때 정말 이 나라에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실망을 하여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비난을 하고, 믿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 세습하지 않겠다, 절대 세습하지 않겠다,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그야말로 선포를 하고, 그것이 세상적 언어로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이 은퇴할 때가 되니 자신의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우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대형교회에서 진행이 되니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하는 생각을 할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가슴에 담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요, 경고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디아스라고 하는 한 청년은 이 왕에게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형원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피디아스는 소원이 있었으니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죽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소원을 알게 된 그의 친한 친구 다몬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왕께 아뢰었어요. 친구가 가족을 보고 돌아와서 죽기를 원하니 왕이여 제발 들어주옵소서. 대신 제가 그 친구 대신 갇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만약에 그 날짜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그 상황에 이르면 친구가 오지 아니하면 그것을 지키겠느냐 하는 왕의 어떠한 가치관이라고 그럴까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먼 곳에 있는 가족을 보러 떠나게 되었고, 대신 친구 다모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약속되어진 날짜가 되었는데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형장에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래 사람이란 어쩔 수 없어,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친구가 대신 담보로 맡아주겠다고 했는데 오겠냐, 이런 생각을 하였고, 왕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형 바로 직전에 그 장소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도착한 모습이 바로 이 피디아몬 친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왕의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정말 왔네. 그런데 그 내용은 또 감동이 되었으니 그렇게 날짜를 지키러 달려오게 되었는데, 큰 이 폭풍을 만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러므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서 시간에 늦게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내용을 들은 왕이 감동을 받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정말 이와 같은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친구 간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있구나 하여 왕은 흡족히 여겼고 둘 다 살려주었다는 그와 같은 실화가 역사적 기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약속을 체결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아픔이 있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신이 임하게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고 약속되어지는 내용들은 반드시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복을 내려주셔서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일에 귀한 존재로 사용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